계속해서 시편 105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은 이 창조주의 주님께서 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지기 전에 이 나그네와 같이 이 떠돌았던 그런 나그네의 이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기근과 또 요셉이 노예로 팔린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 역사의 때를 정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성취되어 가는지, 또 어려운 상황과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믿음과 확신을 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에 대한 말씀이고, 또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땅의 기근과 또 요셉에 대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또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또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땅,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수많은 무리로 또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때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삭의 때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야곱의 때에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수백 년이 지나서 정말 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언약을 또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것의 성취를 눈으로 목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가 적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하라 약했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이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권세자들에게 억압과 핍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진 않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1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정말 수는 적고 약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생명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난관을 헤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억압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해를 가하는 이들을 반드시 꾸짖으시고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이 또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비록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까지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때로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또 우리가 억압을 받을 때도 있었고
또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또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무너지는 집, 또 종국에는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게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때로는 위기를 겪게 되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위기와 어려움도 또 난관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도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때에 땅에 대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이 풍족하게 공급이 되지 않도록 모든 양식이 다 끊어졌다는 것이죠. 절망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삶의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야곱의 아들들과 또 아들들이 정말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다 죽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예비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우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 하루는 이 형제들이 이 요셉만 유독 사랑하는 그 야곱의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이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위협을 받고 이건 정말 엄청난 또 배신이고 또 엄청난 원한이 쌓일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갔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요셉이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억울한 누명을 또 씌우게 되고 또 신실하게 또 청지기로 잘 사역을 하고 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억울한 누명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건만 바라보면 비극적인 사건이고 반드시 또 억울해서 원수를 갚아야 될 것 같은데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만 보면 비극적이지만 그 이후에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일어난 비극적 사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악한 의도를 지닌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고난과 또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고난을 받았던 것, 요셉이 고통 중에 있었던 것,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과
또 시련이, 역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 부여잡고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미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는지 알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육신에 이상이 생기고 건강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게 되고 나아갈 방향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삶에 마치 대기근이 오는 것 같은 시련이 우리의 삶에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 또 끝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고 더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앞서간 선조였지만 정말 수천 년 전에 우리의 먼저 또 살았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뜻을 깨닫고 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개인적인 원한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또 석방하게 되고 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게 되고 또 가족들과 다시 한번 재회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것을 갚지 않고 나를 먼저 보내셔서 앞서 행하게 하여 주셔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또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실 언뜻 보면 바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원한을 품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또 큰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작은 탄식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삶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가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큰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